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사실은 91편에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자, 2절까지도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에서 지존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 바로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그 사역을 갔던 교회 이름이 엘리온 교회였어요. 엘리온 교회. 목사님도 거기 가보셨죠? 같이 네, 맞네. 맞네요. 그 집회 현장에 참 맞네. 같이 있었네요. 네.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능자가 나오죠. 전능자라는 것은 엘샤다이, 이것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엘샤다이. 자, 그래서 엘리온, 지극히 아주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절에 야훼.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그 야훼라고 칭호를 못하고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아도나이라고 칭호했어요. 그냥 아도나이는 뭐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예요. 네, 너무 그 이름이 거룩하니까 야훼라는 이름 너무 거룩하다 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때로는 망령되이 부를 때조차도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큰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는 엘로힘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엘리온, 그리고 엘샤다이, 그리고 야훼, 네, 그 다음 엘로힘. 4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이 엘로힘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네,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가 연결돼 있죠. 네, 은밀한 곳, 지존자. 자, 지존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높은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면서도 깊고 은밀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아가서 1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의 침소라는 표현을 쓰죠. 왕의 침소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보자면은 성막은 먼저 문이 있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문은 이제 구원을 상징하죠. 성막 문. 나는 곧 문이니. 그쵸? 문은 곧 구원을 상징해서 그 구원을 받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뜰이 나오잖아요. 뜰은 넓습니다. 그리고 뜰은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막 안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보면 그 안쪽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갈수록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작아져요. 네, 그 지성소의 크기. 제가 예전에 오산에 성막센터 거기 가보신 분이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산에 가보면 지성소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에요. 실제 크기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또 코로나 잠잠에 거기 소풍 한번 갑시다. 다 같이. 네. 거기 실제 눈으로도 봤던 그 크기대로 실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문, 그리고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러면 이 성막의 단계로 보자면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아가서 1장에서 말하는 왕의 침소. 침실은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아가서 1장에서 말하는 왕의 침소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를 의미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 왕의 침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주님과 모세라든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바로 그 지성소, 그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했고,
그러나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이 예배자 다윗은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전에는 다윗 장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법궤 주변에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정소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놓고 법궤가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법궤가 있는 그 장막 안에 288명의 숙련된 예배자들과 성가대만 4,000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만 4,000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88명의 예배자들, 4,000명의 악사들, 이들이 끊임없이 역대상 24, 25장, 24반열, 네, 저는 24장로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봐요. 24장로, 24반열이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34년에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 어디 앞에서? 법궤 앞에서. 법궤를 대제사장만 받네. 지금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 다윗이 그 일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성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면 다냐? 그래, 예배면 다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예배면 다냐? 그래, 예배면 다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증가될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 예배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성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법궤를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해도 아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장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아모스 9장이나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나팔을 부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집들이 세워져 가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도 다양한 여러 인도자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죠. 앞으로 더 합류하실 예배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면서 도시적으로 함께 기도집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 가장 높으면서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인데,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지어서 성막을 보자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뜰은 성전을 언급하면서 뜰은 이방인들에게 밟혀요.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42달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을 제껴놓고서라도 뜰은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밟힙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식량함을 받고 보호를 받게 돼요.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그들 입에 새 노래가 있고, 그들 입에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이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일은 함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이에요. 짐승의 표나 인이나 헬라어로 보면 표와 인은 같은 의미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친다 하죠. 스탬프 찍듯이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찍을까요? 조금 아리송해지죠, 이제. 자, 여기서 아리송해지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자,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 입장에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봤더니 표하고 인하고 같은 이제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성경 안에서 명백한 해석들 안에 이제 거하는 건데, 이러한 표와 인에 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데, 명백한 것은 지금 제 같은 흐름 안에 있어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는 자, 왕의 침실 안에 거하는 자, 네?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게 된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측량함을 받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시편 몇 편입니까? 기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고센 땅의 구별 원리,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이제 이 시대에 또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쓰는데 더 강해요. 그 얘기는 출애굽기는 국지적이었지만 이제 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더 크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비교할 수 없는. 흑사병만 놓고 봐도 흑사병도 국지적이었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를 덮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시편 91편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높고 깊은 곳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늘이라는 표현. 네. 여호와께서 밤에 해와 낮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우편의 그늘로,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 이 그늘이라는 건 뭐예요? 보호를 의미하잖아요.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은밀한 곳과 그늘. 그늘이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덮개로 표현을 해요. 덮개. 덮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주의 보호의 장막이 덮여지시기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호의 덮개, 그늘, 주님의 보호. 네. 자, 이 1절과 2절이 시편 91편이 굉장히 중요하죠. 1절, 2절을 통해서 쭉 전개가 되니까. 자,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주해야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하신 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한다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시편 15편, 그쵸?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 일을 하러 가서도 그 그늘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그 그늘이 따라오는 겁니다. 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예배죠.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친밀함의 예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꾸시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CCM 하면은 불렀던 곡들이 뭐냐면, 이제 누군가 널리 뭐 당신이 지쳐서, 같은 노래네. 죄송합니다. 아유, 뭐 같은 노래네. 당신이 지쳐. 사실 이거 좋은 이거 이런 곡을 통해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마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당신이 지쳐서 또 이렇게 뭐 쓰러지고 낭망하고 이렇게, 그런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고 필요한 노래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노래 통해서 한 번 이상은 다 회복 받으셨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예배 흐름은 뭐냐면 이 2절과 같은 고백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생전 처음, 제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걸 경험했는데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What a beautiful name it is. 펑펑 나. 우리 맨날 저 부르는 노래. 근데 고백이 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꾸 그분의 왕대심, 그분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워, 이런 고백.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예요. 이 지금 혼돈과 무질서의 끝에 이게 이제 와요, 부흥이. 지금은 흔들려야 되고, 아직 더 흔들려야 돼. 왜냐면
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고 지금 곳곳에서 이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씀에 조명받은 찬양들이 막 나와요. 네. 가사도 어쩜 이런 고백을 할까 막 놀라운 찬양들을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 목회 예배 오시면 이런 찬양들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우리 다양한 인도자들이 너무 좋은 곡들 매주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에 예배 인도할 때도 목요일에 종이 있다. 나도 그걸 하고 주일에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보세요. 예수의 왕되심 찬양하는 거. 막 열방과 예수가 왕이시다. 또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친밀함의 고백.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불과 5년, 10년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런 친밀함의 고백을 부른다. 그러면 전체적인 한국 교회 흐름이 저도 예배사역을 이제 많이 해왔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하냐. 이런 걸로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하게 듣고 계시지만 불과 이게 5년, 10년 전, 어쩌면 5년 전, 3년 전에 이런 논쟁들이 아직도 어떠한 곳에서는 이런 걸로 논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싸우면 안 됩니다. 함께 그냥 우리는 묵묵히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흐름이 많이 이제 그런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왜냐?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일어나 버렸을 때. 왜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도 이렇게 쉽게 터치를 못해요. 왜? 이미 너무 많이 급속도로 다음 세대나 이런 새로운 예배 물결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그래요. 우리 특별히 우리 또 해밀이 또 나단이 요셉이 축복합니다. 하나 앞에 많은 친밀함의 곡들을 많이 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 2절.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한 하나님. 주님께 막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친밀함의 예배들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 예배자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냥꾼의 올무.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한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는 뭐예요? 사냥꾼? 참새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미끼를 놓고 참새가 멈춰 있으면 딱 저격하는. 사냥꾼의 올무는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려고. 사단도 낚시를 합니다. 여러분 낚시. 미끼를 딱 걸어. 돈 같은 걸로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미끼를 딱 걸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이 사냥꾼의 올무에 우리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냥꾼의 올무에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냐. 건지십니다. 아멘. 건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거기에 빠졌으니까 건진 거죠. 맞나요? 건진다라는 거는 뭔가 노출이 되어져 있고 뭔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걸려서 빠져나오시기보다 그냥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걸리지 말고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유혹으로부터 안전할지어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을 때에도 그날 저녁 그쵸? 이라든지 이런 어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특별히 더 왜? 사단이 이제 눈여겨보고 제 성령이 충만한 호진이 있다. 야 지금 평상시에 가만히 여러분 어떠세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쟤 지금 성령 충만하다 지금 노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나단이 저 암송대 1등 했다. 쟤 잘 지켜야 돼. 쟤 지금 이상하다. 이거 위험하다. 마귀의 군대. 어떻게 저 성경을 다 암송하냐. 쟤 나단이 위험하다. 준비하자. 조심해야 돼. 항상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은혜 충만히 받아내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그럼 언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느냐? 그분 밖에 나올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죄 짓기가 너무 어려워. 어떻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막 너무 예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막 배가 나오고, 뭐 너무 사랑스러워.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정말 모든 게 용납이 돼. 혜민이 막 뽀뽀하려고 그러네, 엄마한테.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게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 근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그 깊고 은밀한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나오는 거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 은밀한 곳, 깊은 곳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방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나오면서 이제 주변의 말들과 이런 게 시작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이 지원을 나눈 걸 계시로 받으셨으니 여러분 늘 깨어져 계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그때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쳐내기가 좀 더 수월한데, 영적 전쟁이 있던 거를 말로 한번 더 놓으면 그거를 수습하는 데는 2배 차원이 아니라 수십 배로 더 어려워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물려져 있고 입술을 잘 파수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자유케 될 지어다. 심한 전염병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자가 승리예요. 단순하고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그분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돕고 싶어.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네. 자, 4절 91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전에 제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 나눌 때 1세기 당시 무조건 여기 시편에서는 1세기는 아니죠. 이미 아직 구약이죠. 그러나 방패라 했을 때는 우리 몸을 전체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한다면 송방패는 작은 방패. 방패 기능이 있죠.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기동력이 작고, 손방패는 조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전투를 역동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의 진실함은이라고 했어요. 여기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에메트가 쓰였습니다. 에메트. 에메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헬라어 알레데이아와 같은 건데 이 에메트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에메트는 진리로 번역될 수도 있고 진실로 번역될 수도 있어.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에요. 그렇죠? 한 단어는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여기서 진실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에메트, 진리로 볼 수도 있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마다 시편 91편으로 기도하고 출근하시면 여러분은 요 백신 맞고 가요. 말씀. 시편 91편 백신 맞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백신 2차까지 맞아도 감염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감염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시편 91편 말씀 백신 맞으시는 분들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걸리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특별히 밤의 시간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것을 상징으로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밤에 전쟁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은밀한 죄악들은 다 밤에 일어납니다. 클럽이나 이런 데 새벽까지는 놀지만 아침이나 점심 때 클럽에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아시나요? 가보 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살짝 이렇게 올무처럼 이렇게 제가 유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밤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청 시간이 언제가 많을까요? 이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자, 우리 다음 세대 나나 언제 이런 것들이 더 시간이 많이 작동할까? 밤이겠죠. 그래요. 실제 밤에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밤에 파수하는 기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철야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시게 되면 하늘이 뚫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이 되신다면 뭐 언제든지 이 장소도 활용하시고 뭐 새벽으로 기도하고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유롭게 여러분 이 밤에 파수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도시를 파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 했을 때는 쉽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우울증, 그렇죠? 또 뭐 두려움. 특별히 밤에 우울증이 더 심합니다. 자살률도 밤이나 새벽에, 밤에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어두울 때 찾아오는 공포. 오늘날에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크리스천들도 많이 정신과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으로 힘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예배하면 바로 치유돼요, 여러분. 이미 저희는 그런 사례와 간증이 많아요. 약을 오랫동안 먹으셨던 분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약을 끊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항상 웃고 다녀. 항상 웃으시는데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증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이 있거나 밤마다 두려워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고 그러면 말씀대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입니다. 낮에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또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방하는 말들, 화살, 불화살.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혀가 곧 불화살과 같다. 에베소 6장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방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참소. 그 다음에 요즘 시대 지금 창궐에 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91편은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재앙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특별히 새벽에서부터 어두운 밤에서부터 밝아오면서 일어났던 재앙하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장자 재앙을 떠올리게 돼요. 자, 애굽에서 일어났던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상기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자고설주에 바른 집에는 희한할 정도로 신기하네, 기이하네.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또 야 신기하네. 그 집만 심판이 없는 거야. 다른 옆집들은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보호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숫자도 참 되게 흥미로운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 확진자도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참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10절 또 읽을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특별히 이 장막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을 잘 때 우리처럼 이러한 건축물에 자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정이 잠을 자요? 장막에서 잠을, 텐트 치고. 텐트. 즉 여기서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막, 우리의 가정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울 때, 즉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천사들의 보호가 또 나와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누가 또 인용을 했냐면 사탄이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똑같이 사탄도 뭘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이런 광야에서의 시험을 보세요. 사탄이 교묘하게 여기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해요. 천사들이 지킬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손 씻기 마스크 잘 안 써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의 일들인데 나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뛰어내렸다가 죽은 사례나 이런 것들도 뉴스에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례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사단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칼로 쓰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아내를 향해 제가 이거 신혼 초기에 많이 잘못을 저지른 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칼로 썼던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변호를 위해 했던 그러한 실수들을 했었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야 더 이렇게 증인이 딱 서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검인 검이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또 요한계시록 잠깐 하자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칼이 있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서 쓰는 칼이 있어요. 사탄과 또 칼과 기근과 재난 이거 할 때 나오는 그 칼. 근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하고 헬라 원어가 달라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큰 칼을 의미했어요. 네. 사탄의 입에서 나오거나 사탄의 조장했던 칼은 이 마카리아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그 단어를 지금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에서 나오는 칼은 흐름파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흐름파야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넓고 큰 칼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탄이 썼던 칼은 자 어떤 칼이냐면 맞네요. 마카이라는 칼이 이건 짧은 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칼과 이 원수가 쓰는 칼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이 검을 여러분 살리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판단하시는 분, 심판 주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살리는 대로만 이 칼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반드시 문맥 안에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계속 우리 전진해 나가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와우. 여러분, 사자와 독사를 밟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상징이겠지만, 자,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위험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데 밟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간신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나 사자 앞에서 도망친 게 아니고, 뱀이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밟았습니다. 할렐루야. 밟았다라는 얘기는 간신히 도망치는 차원, 피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발밑에 원수를 재와 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머지않아 이 찬양 할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탄을 짓밟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조만간 이 찬양 많이 할 거예요. 자, 14절, 15,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역시 또 이제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특별히 그분의 이름이 4가지나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과 말씀과의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하나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했고 15절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참 이 단어도 참 은혜가 돼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환난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 말씀도 은혜가 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수를 보장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마다 장수하게 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 장수의 약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지금 전염병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장수케 하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간증이 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편 91편은 장수로 마무리를 해요.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로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로,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나누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운반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에도 그 임재가 운행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일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그늘이 함께 따라오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그 그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덮개처럼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음악이 없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에메트 시편 9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장막,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막,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를 받아 많은 이들이 이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북한 땅 위에 여호와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는 그런 장막들이 곳곳에 세워질지어다 어쩌면 이 장막은 다윗의 장막과도 연결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말씀의 백신을 맞기 원합니다. 날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도시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십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장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의 환경보다 말씀을 신뢰합시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살리는 데 쓰게 하소서.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운반하십시오.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운반하십시오. 아멘. 아버지, 그 지존자신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아버지, 그 전능자의 그늘을 잠깐 경험하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 24시간 365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 우리의 마음도 원하고 우리의 영도 원하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사냥꾼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육신이 쉴 때에도, 우리가 그저 편히 쉴 때에도 주의 임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쉬고 잠시 쉴 때에도, 그때에도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안식의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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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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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마귀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 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교묘하게 공격할 때는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즉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또 동일하게 기록된 다른 말씀으로 무찌르시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이단들도 신천지도 성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단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성공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진리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